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간단한 산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 빼기 1은 1이죠. 그건 뭐 어떤 경우에도 1입니다. 그럼 1 빼기 2는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만 어쩌면 마이너스 1이 답이 아닐 수도 있죠. 1 빼기 2의 답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때 답은 뭐냐 하면 답 없음이 답이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 문제가 제시될 때 그 문제에서 말한 전체 집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약 1 빼기 2라는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 제시된 전체 집합이 자연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이런 자연수라면 답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거기 없으니까. 정수 이러면 뭐 자연수, 영, 음의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1 빼기 2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숫자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1 빼기 2는 답이 뭐야? 그러면 아이가 막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그런 문제가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 지금 그 아이의 수 체계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의 전부는 1, 2, 3, 4, 5, 6, 7, 8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에서 2를 뺀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과 하나를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사과 하나가 있다. 반을 잘라가지고 자 이제 몇 개,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들은 대부분 몇 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2개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린 하나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당연히 여전히 1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2개.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아이들의 지금 수 체계는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여전히 1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를 반으로 잘랐잖아. 그러니까 반개니까 여전히 하나지. 이러면 그 아이는 수학적인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대단한 인식이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왜? 그 아이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진 못해도 그 아이는 지금 유리수 체계까지 나가 있는 거거든요. 분수 2분의 1.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수를 넘어서 이미 유리수 그 세계까지 그 아이가 지금 나가 있는 거니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죠. 우리 뭐 뒤에 서하나 이제 애들한테 꼭 물어보고 1개 이러면 수학적 공부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범위에서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속으로, 그 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건 항상 뭐예요? 집합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집합은 다 잘합니다. 마음 먹고 공부 시작할 때마다 집합은 공부하거든. 근데 그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논의를 시작할 때, 수학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집합은 무엇인지, 전체가 무엇인지를 상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비단 수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논의에서 그걸 자각하고 그 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잘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수학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속한 집합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때 잘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섬세하게 살피고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럴 때 그는 어떨까를 뭐 말하지만 똑같은 못해도. 근데 우리가 가끔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이 집합으로 말하면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멀리서 대충 보고 하니까 그 당사자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니? 이렇게. 물론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그게 옳아,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참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할 땐 오히려 그 집합 밖에서 봐야 더 정확하게 냉정하게 또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범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지금 어떤 범위에서 지금 생각해야 하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이번엔 십계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대표로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처음 십계명의 4개가 그렇고 그 뒤 나머지 6개는 인간 사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계명을 어긴다고 이제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과 관련된 것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인데 그 계명을 잘 살펴보면 그 6개 중에 5개가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마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훨씬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뭘 이미 전제하고 암시해요? 인간이 뭔가 망가져 있다는 걸 암시해요.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 않으면 복 줄게 이런 조항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상 줄게 이렇게 말씀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신 6개의 계명 중에 긍정형으로 표현된 한 가지, 십계명으로 볼 땐 5번째,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할 땐 1번째, 거기에만 하나님이 긍정형으로 표현하셨고 그 긍정형을 지키면 내가 이런 구체적인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게 인간과 관련된 1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만 긍정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긍정형으로 표현된 이 당신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오래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지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크게 전도 여행을 3번을 다녔잖아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뭐 아시아 지역, 저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녔어요. 근데 지금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하는 중이에요. 귀환하는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이런 사역이 뭔가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어떤 환란이 있겠구나, 어떤 고난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감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함께했던 또 가르쳤던 여러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나름 가장 애정을 가지고 그래도 사역했고 그랬던 것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도 직접 짓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에 도착할 때쯤 에베소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뭐 장로들 뭐 사람들 좀 오라고 그래요. 밀레도 항구로. 그리고 밀레도 항구에 그들이 왔을 때 지금 바울이 마지막 설교, 그래서 이걸 밀레도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봐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성령이 각 성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 어떤 거기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데에는 내 생명조차 목숨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까 십계명의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뭐냐면 이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완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빨리 죽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십계명에서는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네가 장수할 거야. 그랬는데 바울은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 목숨 아깝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잖아요. 뭔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했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피고 있는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수학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이 달라진 거예요. 1-2가 자연수에서는 답이 없었는데 정수까지 확장이 되니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일 때는 장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화 드라마 보면 나오는 게 항상 그거라 그러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말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뭐 돈이고 뭐고 다 줄게.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결국 뭐니 해도 뭐 건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목숨 아깝지 않아. 내놓을 수 있어. 이런 건 그의 세계관이 넓어진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온전한 것을 이제 알았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들의 목숨은 끊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목숨은 물론 그 너머까지 다 주관하시는 이를 두려워해야 된다. 가르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약 성경을 이전의 세계관, 구약의 세계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는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분들 진지하게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지 않아요. 한두 번 읽다 보면 왜? 말이 안 되거든.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 뭐 하고 뭐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지고 뭐 전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데서 보면 그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혼과 닿게 되면, 확장되면, 통합되면 그런다고 해서 아 이거 당연하지 이랬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도 와 이거 사는 게 근데 이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염려는 되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영원히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영원까지 가가지고 그 영원의 세상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세상에 가면 이게 그냥 그때 억울한 거로 끝나지 않겠구나가 이해는 되는 거지. 이해가 돼도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럴 수는 있지만 아예
말이 안 돼. 에이, 이건 그냥 뭐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한테 이걸 뭐 가능하겠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 신약 성경을 이 땅의 세계관 속에서만 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요. 또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이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을 또 당하면 그 피할 길을 다 내시고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셔.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저 이태원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만 허락하시고 또 그런 시험이 왔을 때는 피할 길도 내시고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귀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땅 세계관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에이 그냥 왜 괜찮은 어떤 그래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얘기가 이 얘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으쌰 힘내보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살다가 정말 그 극한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될 수가 없지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이 세상을 전부라고 하는 그 가치에서 보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한 사람도 그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먼저 말하면 안 돼. 그 영혼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은 이해해도 지금 당장 그 상황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한테 영혼을 믿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뭐 그거 다 폭력이죠. 본인이 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참자 하는 것을 기다려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를테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이 지금 그런데 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물어볼 때 이 말씀이 지금 너한테 말하기에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고 이런 세상에서 말한 거고 이런 가치관에서 말한 거고 그렇긴 하지만 이걸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기는 나도 참 조심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막 들이대고 믿음으로 뭐 소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폭력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어떤 세계인지 이게 지금 전체 세계가 어떤 세계를 지금 설정해 놓고 하는 얘기인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거 예수님이 또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됐을 때 청했던 자들에게 종 보내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다 이제 사양하는 거야.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가지고 아무래도 거기 가봐야 돼서 미안한데 좀 양해해 달라고 전해 주시오. 어떤 사람은 또 소를 좀 많이 사게 됐는데 이 소를 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뭐 시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좀 곤란하니 미안하지만 좀 지금은 좀 안 되겠다고 말해 주시오. 또 한 사람은 내가 이제 장가 들었으니 내가 지금은 갈 수가 없네. 미안하다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받을 만한 일들이죠. 지금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뭐 큰 거 이렇게 잘 새롭게 뭐 하게 됐고 또 뭐 소도 뭐 어떻게 되고 또 뭐 자동차도 샀고 뭐를 했고 뭐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좀 그 시험 좀 해봐야 되고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뭐 결혼하고 좋은 일들이죠 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는 분위기 보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거예요. 나 이번에 이런 일 구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결혼합니다. 내가 배우자와 좋은 관계 이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좋은 가정 꾸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잘 보면 그것도 아니야 사실. 나는 아예 거긴 싫어 참석하지 않을 거야는 아니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겠다는 거야. 꼭 가겠다는 거야. 그 잔치 좋은 거 알아. 나중에 갈게. 근데 지금은 왜 못 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이건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거 하려면 그거는 지금 좀 어려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라고 그 주인이 결국 하는 이야기를 그들은 듣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잔치에 참석하고 그 잔치를 경험하고 맛보지 못했다면 나중에는 원해도 경험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네가 되게 급한 것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빠뜨리면 그건 안 돼. 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 거 다 끝났고 이젠 내 인생도 끝났고 그러니 이젠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비유를 왜 시작했냐면 그 15절을 보시면 그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뭐 이럴 때 사람들 초청하려면 이런 사람들 초청해라. 그렇게 해야 부활 때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거야. 이 얘기 듣고 지금 한 사람이 그러게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게 되면 참 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호응하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야? 나중에 아니. 지금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엔 원해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땅에서 지금 그 잔치에 참석하고 그 잔치를 경험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2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지금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그대로 구합니다. 아니 누군가는 뭐 장가 들었다고, 누군가는 소 샀다고, 누구는 땅 샀다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빨리 다 가가지고 저 시내 거리 골목 이런 데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골목골목으로 가서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그 잔치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거든.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뭐 눈치 보고 있는 자들한테 너희들도 올 수 있어. 너희들도 가. 그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13절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직접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을 청해라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지금 주인이 잔치를 벌여서 올 수 있도록 다 이미 열려 있는 그 사람들은 안 온다 그랬는데 자기가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지금 불러다 놨어요. 주인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잔치 베풀어 사람 초대하려면 이런 사람들 초대해. 근데 같은 사람들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분이 초대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이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분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은 그들, 저들, 우리랑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잔치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구나. 다 우리가 초대받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그런 우리구나. 서로 돕고 돌보고 나누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할 그것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그 잔치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 그냥 만나면 그냥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 있을 때 왜? 나 내 삶 하나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으니까 힘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또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지만 오라시니 가긴 갔는데 가서 막상 그 잔치를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은 물론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기쁨이, 설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예배했어, 세련된 종교 문화생활 하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화려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할 순 없어. 네가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진 모르지만 주님이 그곳에서 너를 부르고 계시다면 네라고 하고 가야 거기서 그 잔치를 경험하고, 결국 그 잔치를 잘 경험한 자들은 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체 글에도 올렸지만 지난 목요일에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뭐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더 구체화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제가 이제 제안을 할 것입니다만, 그 외에 뭐 그 아이들 정말 그 각 부서마다 배정된 한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거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또 우리가 같이 하겠다 이렇게도 했고, 뭐 명절 때 이럴 때 뭐 명절 때 우리들 중에서도 난 괜찮아 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교회에서 같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뭐 놀기도 하고 어디 가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걸 좀 하려고 해요. 그 일이 언뜻 낯설고 약간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걸 주님이 초대하는 것이 맞다면 거기에 있는 게 옳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야 너희들이 나중에도 너희들이 가고 싶은 그곳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가치관으로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이죠. 그 나쁜 짓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인생이 잘 풀렸는데 더 잘 풀려. 나는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뭐 그래서 대학도 어떻고 사람도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하는 일도 더 잘 돼, 이런 거예요.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딱 하나인 거야. 뭐 이 땅에서 그분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거, 그 잔치 경험이 없는 게 문제고, 근데 그거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이 땅에서 그 잔치 경험이 없으면 영원히 그 잔치 경험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살짝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좀 더 쉬워졌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정확해지고 더 분명해졌거든. 더 명확한 어떤 길이, 분명한 길이 제시됐거든요. 여러분, 그 분리수거를 하면 좀 더 깨끗하고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히 뭐 유익이 있어서 그걸 합니다만, 분리수거를 시작하면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해집니까? 익숙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고 편할지 모르지만 처음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그냥 버려도 돼, 막 그런 거야. 이전의 습관이 편한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분명한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확실한 방법이 없고 뭐 다 부족한 인간들이고, 그러니까 글쎄 이거 제가 틀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뭐 너 이랬어 이렇게 하고 좀 나름대로도 뭐 내 앞에서 바로 서게 쓰려고 노력했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뭐 율법도 건강한 마음으로 지키려고 애썼고, 그러면 오케이 오히려 그러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매우 명확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익숙해지면 이게 좋구나라는 거 알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오기 전보다 더 어려워진 건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예수 믿는 건 뭐로 드러난다고? 이 땅에서 그분이 초대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 지금까지는 그들 나랑 다른 좀 불편한 어려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를, 어떤 평화를, 어떤 위로를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 그들이 영원한 땅과 연결된 삶을 이미 시작한 거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그 잔치에 꼭 참석하세요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자 이렇게 되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지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분명히 옳으면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더 강력한 나름대로 권고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반어적으로 말하는 건데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잔치에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벌이시는 잔치에 꼭 참석하세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나는 이 땅을 살며 여러 즐겁고 재미있는 잔치에 참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이 초대한 잔치에도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복받은 삶이었노라고. 뭐 좋은 부모님 만났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았고 또 일들도 잘 풀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참 내 삶은 잔치 같은 축제 같은 그런 삶이었노라고 마지막 순간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도 그 많은 잔치들은 하면서도 내가 초대한 잔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이제 그 잔치엔 이제 너는 들어올 수 없어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며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찾으며 살아야 한다는 걸. 그것이 처음엔 조금 꺼려 보여도 막상 들어가서 그 잔치를 즐기고 나면 내 혼자의 삶도 살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